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밭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1절과 3절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삶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작은 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면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교동문 87번 말씀입니다. 87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하도록 합시다.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내게 비추었네.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하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려서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감동되어지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순적히 따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시었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육신의 곤고함,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영광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힘겨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갈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옵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울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흩어져 각각
먼 곳으로 있을 텐데 그곳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옵고, 또 혹여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이 명절 기간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명절 기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구할 것이 많은 이 세상,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상, 온 열방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사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다우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고 추석 명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고 또 일정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읽었고요. 금주도 역시 히브리서 마무리 짓고 공동서신인 야고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히브리서 10장부터 야고보서 1장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에 이사야서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으니까 문제집 가져가셔서 본격적으로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또 퀴즈 대회 때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 10월달 매일 기도 제목 가지고 가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울북로의 상계시 차례가 금주 9월 14일 수요일 세혼교회당에서 오전 7시에 개최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서로에게 축복과 인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찬송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엔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본문,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추석 기간 일가 친척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갈 길을 가기 위해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평생 죽기 전에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양이든 염소든 좀 힘들지만 내 일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내가 올려드리고 싶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어디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순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소 한 마리 잡으려면 그 값이 엄청난 값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려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 것이죠. 언제 한번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사를 드려볼 수 있을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는 항상 있는 마음의 빛 같은 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분명히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회심하여서 믿게 된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그룹 또는 레위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거나 또는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당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강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신약교회, 초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숙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제사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항상 제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항상 마음속에는 보이는 성전이든지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지 항상 마음속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말씀에 대한 강론은 있는데 제사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약교회는 제사가 없네, 무엇인가 좀 공허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거 진실성이 훼손된 것 같은 느낌을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필요도 없죠.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미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제사를 드리지 않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구약도 지키면서 신약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잖아. 지금까지 우리의 삶으로 지켜왔던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내가 이전에 제사를 드릴 때 참 은혜로웠는데, 내가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런 그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계의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초대교회에 있고, 당신들이 희생 제사로 드렸던 그 양보다, 희생의 제물보다 더 온전한 것이 당신들의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는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독특한 문체로 쓰여져 있고 또 내용도 자체도 상당히 구약에 인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들도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 유튜브라든지 뭐 TV 방송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나? 사실 별로 없어요. 좀 독특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히브리서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약적인 제도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서는 그냥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단지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낯설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적인 제사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제사와 제사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처음 소개하고 5장에서도 얘기하고 또 6장에서 잠깐 쉬었다가 7장과 8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거예요. 누굴까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유대인들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어떤 족속이죠?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레위의 아들이었던 아론의 자녀들만 어떻게 특별히 구분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족속은 레위 지파고 또 그것을 집례하는 그 당사자들은 이 아론의 계열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은요 매우 독특한 사람이에요. 독특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온 것이 전부이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사로잡혔을 때 자신이 기르던 그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4명의 왕들을 쳐 부수고 그들이 노력했던 물건들을 탈취하고 또 롯과 또 소돔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이 제사장을 만납니다.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근데 아비멜렉을 소개하는 글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그랬어요. 살렘 왕. 살렘이라는 곳을 예전의 신학자, 성서 신학자들은 지역명으로 이해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구나. 또 그리고 왕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매우 독특한데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왕이라는 제도와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의 제도가 분리됩니다. 왕 통치자와 제사장이 나뉘어져요. 애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같은 경우에는 통치자와 제사장이 일치합니다. 통치자 자체가 신이 돼버려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이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한 분이 계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유일하게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성서 신학자들은 멜기세덱이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통치자, 실제적인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특별히 히브리서를 중점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멜기세덱이 살렘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살렘이라는 말이 뭘까요? 살렘이라는 말을 그냥 직역을 한다면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러면 살렘 왕이라면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직역을 한다면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이 돼. 평화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말 히브리어인데 이거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왕이냐면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러면 정의의 왕, 평화의 왕. 구약에서 정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실제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실제적인 인물이면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거나 현현하고 있거나 상징하고 있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근래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영적인 존재,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다 라고 요즘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제도는 언제서 시작이 됐나요? 제사장 제도는 아브라함 밑으로 이삭이 있고, 이삭 밑으로 야곱 있죠? 야곱 밑으로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 중에 레이가 있고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때 레위기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제도는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레위기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 제도는, 성막 제도는 어디에서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광야는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도 한참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사장도 한참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이죠. 당시에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도 우리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바로, 믿음의 시초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사장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을 만났다. 그러면 믿음의 시초가 아브라함인데 동시대에 아브라함이 제사장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시초 그 위로 넘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말씀 6절,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그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복은 누구에게 빕니까? 약한 자가 높은 자가 약한 자에게 비는 거예요. 여기서의 약한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높은 자는 멜기세덱이. 그래서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지금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믿음의 조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보다 누가 있다고요? 그 위에 멜기세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이걸 가리켜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라는 표현은 고아라는 뜻이죠. 직역을 한다면 주운 아이 또는 사생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대상에 아비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라는 말이 쓰이면 그는 초자연적으로 출생했다. 어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그가 하늘에 기원을 두고 있는 존재로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인간 제사장들이 아닌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자라는 표현은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해당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이 신적인 존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신비스러운 존재죠. 갑자기 생뚱맞게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소개되어진다고 예전에 해석을 했는데, 사실 예루살렘이 우리 성경에 소개될 때에 아브라함이라 다윗이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제서야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했고요. 이전에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잠시 이 지역을 정복했으면 그곳에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정복만 하고 다시 물러났어요. 그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예루살렘에 이전에 어떠한 왕조가 있었다, 또는 직접적으로 본다면 멜기세덱의 어떤 왕조가 있었다라는 기록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현현시켜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잖아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서 죽을 자들이라는 것은 사람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받았고요, 레위인들의 11조를 또 제사장들이 받았고요, 제사장들의 11조를 대제사장이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뭡니까? 죽을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지만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저기는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거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죽지 않는 존재로서의 제사장이 받았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제 레위 족속도 생겨나는데, 아브라함이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 아래에 있는 레위 족속도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쳤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다 같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친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치고 제사장들이 집례를 했단 말이에요. 레위 족속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론 가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론도, 레위 지파도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고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를 집례를 받거나 또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너희들의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도 레위 족속도 다 누구보다 아래다? 멜기세덱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그럼 누구냐?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너희들 지금 제사 드리고 싶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들보다, 너희들의 예배 제사 제도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느냐? 이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이 다 바로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말은 그 제사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느냐? 아니야,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래서 자꾸 구약의 전통으로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의뢰하고 따랐던 것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고 예표하고 있으나 그것은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은 온전하지 못했다. 그들은 흠도 많았고 죄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시고 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따로 또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신다. 그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흠이 많죠.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도 이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흠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바뀌는 것처럼, 더 온전한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 제도는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새로운 형식으로 있게 되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시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 거기로 가면 훨씬 더 못한 것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 더 바른 진리로 가야 되는데 더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다.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참 좋은 보증이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보증이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인간 제사장들은 갈려요,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것을 놔두고 다시금 유대의 전통으로 회귀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찾기 어려운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는 이게 사실 어렵지가 않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왜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그래?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대체하려고 해, 바꾸려고 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난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이제 제사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 삶이 어떻게 헛돼 보이고 공허해 보이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야. 진짜로 더 좋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더 좋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실제 그 예수님은 온전한 예물로서 우리는 맨날 새로운 예물을 바쳐야 되지만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들을 설득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시켜 본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세상, 예수님보다 더 좋은 어떠한 것,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진리를 알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가운데 다른 길로 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예전에 보면은 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찾는 분들이 많아요. 예, 엉뚱한 것 가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좋은 길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큰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 있는 것이고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려는 그 히브리서 저자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느낄 수가 있죠. 추석 기간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가장 우선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놓아놨던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 우선하고 있고,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가장 우선,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의뢰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 삶에 부족한 부분도 받아주시고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제일 주의로 먼저 주님 의뢰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제일 주의로 다시 묻도록 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의 처음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 처음 믿음의 자리 때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더 깊어지고 있는지 우리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것보다는 마지막 것이 더 좋아야 합니다. 이전 것보다는 지금의 것이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처음보다 더 온전해야 되는데 되돌아보면 처음 때만큼 순수하지 않고 처음 때만큼 열정도 없고 처음 때만큼의 희생도 없고 처음 때만큼의 사랑도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섰을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겨진 삶이 각자마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금보다,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전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가장 온전한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온전함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옮겨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늘 같이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께서 감사의 물 드리셨고요. 김혜영 집사님께서 신방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늘 이끌어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소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우리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보셨고 그 감사한 마음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물질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도 연락하시사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충만하고 우리의 일터와 기업이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예물로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땅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예물로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서 이 땅을 생명으로 출렁이게 하고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는 귀한 예물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높고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머릿속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 한 주간의 인생길 위에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